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바를 잘 모르면 무작정 믿는 게 돼요. 무작정. 그러면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믿는 바가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배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 배를 어떻게 타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전통으로 해왔으니까 이렇다, 이거이 아니고, 내가 인간의 경험과 내 철학이 이러이러하니 이러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배웠어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를 저희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긴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당황할 만큼 짧죠. 당황할 만큼 짧아요. 단어도 몇 개 안 될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을,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믿을 때 우리 고백의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그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 그걸 바치며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나의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며 그 성령을 어떤 힘,
에너지, 무슨 기 이렇게 알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 것인데 어떻게 베푸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쓰는 본문인데요, 여기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시고 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영광과 존귀와에 동등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늘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도 구원의 사역에도 지금 교회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일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이 세상에 성령을 잘못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성령,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다르다는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것 중에 다른 거예요. 같은 것 중에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물컵이 있다고 봅시다. 물컵이 여러 개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같지만 다른 거, 이걸 알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테로스는 어떤 의미냐? 마이크와 이 컵이 다르죠. 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거, 이걸 헤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르는 알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혜사가 있는데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 보혜사시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받아 그 일을 감당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은 사역을 하시는, 같은 일을 하시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저 은사 충만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 보혜사는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다시 말하면 은혜로 돕고 지키는 스승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고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즘 카운셀러, 상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담자, 카운셀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돕는 자 또는 상담자, 이렇게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고 기도를 돕고 신앙생활을 돕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성령님께 여러분 카운셀러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셀러, 예, 그분께 받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이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이만큼 된 건 내가 시간을 내어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내가 무슨 결정을 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 내 믿음을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성령 하나님. 내 결심이 얼마나 약해요. 예? 내 결정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새해가 이제 지나서 벌써 4월이에요. 4월. 꽃피는 4월이에요. 여러분은 새해 결정한 것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지킨 것 같아요. 그죠? 예? 작심 3일이셨습니까? 한 달은 하셨습니까? 2달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 것을 나는요,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바뀌어요. 아니, 금방 결심하고 1분도 안 돼서 바뀌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맹신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신뢰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래 라고 나만 믿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경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내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켜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돕는다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점령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왜? 돕는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내 연약함, 상처, 괴로움 이런 걸 그대로 놔두시고 내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이세요. 인격.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강압적이 아니고요.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도우시느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남편도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르겠고, 교회는 나오라는 교회는 안 나오고 속은 썩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속을 많이 썩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 교회 나오면 늘 눈물바람이에요. 눈물바람이 늘 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살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하게 되었대요. 실컷 울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원망도 하고 때도 쓰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이 보혜사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를 놓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도우면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 내 교회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보혜사, 상담자, 돕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시는데 일대 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룹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덕소교인들 다 모여라 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의 신성을 가지고 개개인이 상담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을 돕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이에요.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로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명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굴 증언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가 누구예요? 예수.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은 성령인데 아들의 영인데 양자의 영인데 그 영 성령이 오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 있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 이게 누구냐?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을 흉내내. 그러니까 이단 SIB에 가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타 종교에 가도 갑자기 방언이라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타 종교에 가도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 그런데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가깝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높이게 한다면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적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누구 인간을 높이고 이러면, 이거는 반드시 알 것은 이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은사, 기적 이런 거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평생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을 못 느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예수 전파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 안에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 교회 안에 뭐 은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열심히야. 예수님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 그러니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성경이 믿어져요. 하나하나 다 믿어져요.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리고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고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영접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907년은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그런 해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때쯤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죄송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남자들만 모여서 말씀 배웠어요. 남자들만.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교회에서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쌀 짊어지고 그리고 뭐 장작 뭐 이런 거 기구 들고 와가지고 밥 해 먹어가면서 부흥회, 우리 같은 부흥회가 아니에요. 요즘 부흥회는 막 재밌고 막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사경회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두드러진 회개가 이 회개입니다. 김장로라고 하는 분이 집회 내내 표정이 일그러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 얼굴을 감싸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날 꼬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어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의 상관, 그분의 상관이 불의어 선교사예요. 그런데 상관을 나는 죽도록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운동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데 빨리빨리 일 안 한다고 야단을 치면서 서두르라고 나를 재촉하며 이 미국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상처를 받아 그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김장로라는 분이 불의어 선교사님을 찾아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는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개가 교회 전체에 퍼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다 흘러가 회개하는 운동이 이 한국 땅에 임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가 아마 요때쯤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새벽 기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할머니 새벽 기도, 그때부터 멀리 새벽 기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회개 운동,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경험 따라 이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도덕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선. 그리고 내 안에 도덕이라는 선이 있지만 내가 타락해서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악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악마가 나타나서 창을 들고 빨간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보셨죠?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도 이런 게 도덕이라고 하는 선이 있으니까 이렇지만,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 믿으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게 천국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듭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크지요. 왜? 옛사람도 있고 내 안에 새 마음도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막 심하다고. 어떻게 살면? 옛 마음 따라 살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분노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죄인의 성향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성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성향은 이것과 달라요. 갈라디아서 바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의 성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성품을 따라 살면 죄인의 성향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인가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옛 성품을 따라 살면 성령이 소멸되고 죽어버리신다 이렇게 여기면 큰일 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육체의 성향이 나타나요. 육체의 성향이 나타나. 그러면 육체의 성향을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평안해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기쁘고 즐거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목사는 완전하고 직분자는 완전하고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래요.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 힘들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괴롭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육체의 소욕 따라 살다 넘어졌어. 실패하고 죄를 졌어.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성령을 향해 내 방향성을 다시 갖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방향성을 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여러분,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한 사명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이제는 사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예수 믿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자원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 나도 봉사 좀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착한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 봉사하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소원을 주었어요. 소원. 그래, 너 주의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어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아멘을 좀 크게 해야죠. 제가 사명을 가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